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31절에서 3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31절에서 3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침에 오는데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예요. 간당했는데 뭐 좀 괜찮겠지, 시간이 되면 배터리를 갈아야 될 텐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추위가 좀 심했나 봅니다. 그냥 금세 방전이 돼서 아침에 좀 분주하게 좀 여유가 없이 이렇게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건데, 그죠?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이걸 미루어 두거나 나중에 하자고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새해를 맞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마땅히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이번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새해를 준비하시렵니까? 김장도 하고 연탄도 들여다 놓고, 그죠? 겨울을 날 수 있는 옷도 다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다시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정말 내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마땅히 세워질 것들이 세워져가는 이번 연말 연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 영적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어린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 비유는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뭐 금방 알아듣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을 한 공터에 애들이 모여서 흔히 하던 놀이였기 때문입니다. 공터에 모이면 아이들이 항상 이 놀이를 했었던 것이죠. 동네 공터에 노는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놀이를 하게 됩니다. 한 편은 노래를 하고 또 다른 한 편은 그들이 부른 노래에 맞춰 동작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이들의 이 놀이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노래하는 편에서 결혼식의 즐거운 노래나 아니면 장례식의 슬픈 노래를 하게 되면 상대편은 여기에 맞춰 동작을 해야 됩니다. 결혼식의 즐거운 노래라면 기쁜 표정을 짓거나, 그렇죠? 아니면 장례식의 노래가 불리면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그 장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편에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맞은편에 있는 상대편이 전혀 노래에 맞추어 어떤 동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놀이는 금세 재미와 열심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려 할까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무관심과 냉소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찔러 가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노래하는 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에 맞춰 동작을 하는 편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노래에 맞춰 적절한 동작을 했어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에 맞춘 제대로 된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 비유의 초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선포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아주 엄숙하고 슬픈 노래와 같은 것이죠. 그 심령이 자복하고 회개하여 애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며 그들의 마음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슬픈 마음을 갖도록 노래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유대 광야에 나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는 그 장례식장의 그 마음을 그 스스로가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잔치집에서의 즐겁고 기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의 참된 기쁨을 죄인과 함께하는 잔치, 그리고 그 잔치에서 즐겁게 먹는 것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 선포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기뻐하지도 않은 채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사이를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세례 요한은 장례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애통한 마음, 슬픈 마음,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도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구원받은 것들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뭐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냉소적이었습니다. 슬픈 것을 보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쁜 소식에 기뻐하지도 않은 채 모든 것들이 다 못마땅하고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통렬하게 물으신 겁니다.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천국 복음 앞에서 이처럼 냉소적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 본문 3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같은 질문으로 던진다면 우리는 지금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37절의 말씀, 1절의 말씀과 똑같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냉소적이지도 않고 절대로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앞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응답하는 반응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그죠?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영에 대해서 응답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은혜 앞에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올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그건 진짜 죽은 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은 없는데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거나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한답니다. 찬양할 수 없답니다. 즉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못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냉소적일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매 순간마다 화산이 분출하듯 격정적인 반응과 뜨거운 반응을 보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결코 냉소적일 수 없는 겁니다. 계속적인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끔은 박수도 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로 박수 치는 일들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찬양 부를 때 박수 치자고 그러잖아요. 그건 찬양의 분위기 자체가 뜨거워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자는 얘기죠. 치기 싫으면 안 쳐도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강제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인도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하여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이란 게 뭐죠? 그 중심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은 채 그 외양과 형식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저 형식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드러난 외양도 그렇지만 그 내면은 어떤 반응도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 만일 여러분이 이 예배에 그저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교회는 아침 9시 그리고 10시 반에 11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그 어떤 반응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났는데 그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야. 그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다 같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예배해야 돼.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령에서 하나님께 반응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외양이어도 그 심령에 외양에 따라 형식에 따라 움직이고 아무 의미 없다면 그건 종교이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라요. 신앙생활이 종교적이라는 건요, 일종의 익숙함에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뭐의 부작용이라고요? 익숙함에 대한 부작용. 신앙생활의 형식과 외양에 길들여져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므로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과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하여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편안함에 익숙하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좋은 것을 봐도 좋은 줄을 몰라요. 자, 이게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좋은 것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되죠. 이게 모태신앙들의 문제예요. 부모의 은혜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어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큰 은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마냥 그냥 그게 그거지, 이게 좋은 건데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 모태신앙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일쑤인 거죠. 한국에는요 모태신앙자들이 거리에 넘칩니다. 제가 볼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모태신앙자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러면서 자신해요. 난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좋은 것을 모르니까 교회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턱이 없어요. 제가 요새 입에 바른 게 있어요. 붙인 게. 턱이 없다. 반대로 나쁜 것도 어떻게 되죠? 익숙함에 붙다 보면 나쁜 거 계속 하면서 나쁜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양심이 무뎌져요. 이게 도대체 나쁜 짓 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결국 그 나쁜 짓에 빠져 멸망할 날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리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오리가 추위를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털이 좋은 털이라 알고 있죠. 덕다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이 오리 덕다운도 이제 가가고 뭐가 나오죠? 구스다운이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요 사실은 추위를 잘 견디는 게 아니라 무감각해서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무감각해서. 그래서 추위 속에서 잘 견디는 듯 하다가 오리는 갑자기 죽는답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그죠? 다리가 얼음에 꽁꽁 얼는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추위에 죽어가는 게 뭐라고요? 오리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병들의 이름이 나오죠. 혈루병, 그죠? 중풍병, 열병, 손마른 병, 유출병 등등. 그런데 저는요 성경의 병명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을 전 이걸 꼽겠습니다. 전 문둥병을 꼽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뭔 병인 줄 아시죠?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는데. 근데요 제가 왜 이 문둥병을 심각한 병으로 꼽냐면 육체적 증상 때문이 아니고요. 이 병이 의미하는 영적인 증상 때문입니다. 문둥병의 증상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죠?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몰라. 느끼질 못해. 심지어 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자체가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 근데 왜 이 문둥병을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여겼냐면요. 이 육체적 증상만이 아니고요. 죄에 빠진 사람의 영적 타락한 본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전혀 무감각해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이 문둥병의 증상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가장 심각한 병은 영적 문둥병인 무감각병이에요. 영적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무감각병. 감사한 것도 모르고 기쁜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모르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가 예배고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으려고. 아무리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해도 기뻐하지를 않아요. 감사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해도 마음에는 딴 데 놀러 갈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겸손하라고 외쳐도 여전히 내가 잘난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외쳐도 심령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번 금요 예배 때 오랜만에 예전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두 곡을 불렀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리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처음 신앙해서 교회에서는 이 찬양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이 찬양들을 부르면 곳곳에서 그냥 울어요. 때로는 아우 그냥 울기만 하지 말고 좀 삶이 변화가 되지, 뭐 제 안에 그런 비난까지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런 찬양을 부르면 울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통성을 기도하고 울부짖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이 찬양은 요새 교회들이 부르지도 않아요. 옛날 찬양이라고. 그리고 세련되고 요새 음률에 맞춘 찬양만 하는데 과연 그 찬양들이 그 심령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냥 멜로디와 리듬과 음조가 우리의 정서에 맞는다고 부르는 거지, 진짜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심령이 움직이고 심령이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스스로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일이.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자리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하세반 선교사님의 찬양 집회였어요. 너무 몸이 아픈데 아내가 거기를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 은혜가 있으면 제가 나음을 있기를 바랬던 그 간절함이었죠. 근데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정말 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가는 데만. 근데 그 자리에 섰는데 제가 놀랬던 게 뭔지 아세요? 그 큰 예배당 안에 수많은 젊은이들 들어가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앉아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 이거 지금 서서 찬양 부르라고 했나 보지? 아니요. 집회가 시작된 2시간, 3시간이 넘어가는데 단 한 사람도 앉아있지를 않아요. 다 서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박수치고 울고. 여러분, 이게 물론 화산처럼 분출되는 것이 계속 일어날 수는 없지만 바로 이렇게 감각 있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반응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하냐는 거예요. 찬양 그 한두 곡 부르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어서, 입 벌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마스크 뒤에 숨겨진 닫혀진 입에 대해서 요새 생각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앞에서 볼까봐 입을 열어요. 그러면서 립싱크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성가대의 절반은 립싱크예요. 원래 그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성가대는 절반이 립싱크입니다. 성가대는 시험 없이 뽑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운을 입고 있어야 될 사람이, 그렇지만 중요한 포스트에 음을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뭐 한다고요? 그래도 입 벌리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새는 어때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입이 벌려지고 있습니까? 진짜요?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가 입이에요. 저는 마스크 쓰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보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눈은 정말 이뻐요. 사람은 눈이 이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기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만 보면 이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외모 사기꾼이라고. 근데 저는 다르게 봐요. 사람은 입이 문제예요. 그 입으로 진짜 내놓아야 될 것을 내놓지 못하고 악한 말과 조롱과 욕을 내놓으니까 문제죠. 근데 그 입을 진짜 찬양하고 벌려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심령이 무감각하니까, 냉소적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도 못하니, 그죠? 우리의 입은 벌려지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복음에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응하시려면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살다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냥 사실 내가 봐도 안 이쁜데 그냥 이쁘다고 서로 좋아해 주잖아요. 너가 이뻐, 너가 잘생겼어, 너가 좋아, 너가 좋아. 그런데 살면서 남녀 간의 이 사랑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서로에 대한 감탄이 짜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화상아, 내가 너하고 왜 사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반응이에요.
어느 시점 지나면 아예 말도 안 합니다. 도대체 뭐 하고 사는지들 전혀 관심 없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이 늙어서 아무 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남의 집 여자한테는 관심이 많아요. 남의 집 남자들한테는 관심이 많아요. 서로가 얘기 한마디 한다면 남의 여자한테 감탄하고 남의 남자한테 감탄하고, 그러다 보면 식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우리의 육체적 남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 되신 우리가 처음에 신앙 가질 땐 좋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지금은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계속하여 좋습니다, 좋아요, 기뻐요,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향해서 감탄하며 감동적으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 외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그죠? 식어있던 마음과 심령들이 다시 뜨거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런 점에서 영적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감각이야 말이에요. 여러분, 피곤하고 너무 힘들면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죠? 안면 마비 증상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안면 마비가 오면 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표정을 지을 수가 없고 그냥 그 마비된 표정으로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심령이 무뎌지니까 이 얼굴과 인생의 감사의 표정, 슬픔의 표정, 아픔의 표정, 기쁨의 표정 자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심령이 이제는 다시 되살아나야 돼요. 심령이 되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설교의 중점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누가복음이죠. 이 동일한 것을, 비유를 마태복음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를 기록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은 어느 한 편의 아이들이 저 편의 아이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놀고 싶으니까 너희들 와서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어떻게 서로 불렀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32절 보세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서로가 지금 각자가 부른 노래에 대해서 동작을 맞춰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예요. 한편은요, 장례식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저쪽 편이 장례식 동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저쪽 편은 결혼식 동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쪽은 장례식이고 저쪽은 결혼식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놀이가 금방 재미가 없고 열심히 식어버린 이유는 서로 간에 이기적이었고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이 심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영적인 심령이 무감각해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원하세요. 그럼 거기에 우리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면 하나님도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들여가는 일이 신앙인데, 이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계속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주장하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영적 무감각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보고,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귀 기울여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는 안 봐. 날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남을 봐요. 세상을 봐요. 주변을 봐요.
그러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건 교회를 탓하고 교우들을 탓하고 목사를 탓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들 말들 많이 하죠. 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목회적으로 큰 교회의 흐름 속에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면 다르겠지만,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할 때 실상은요, 그 마음 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담, 즉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에 대한 중심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조차가 판단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향한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교회가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는지의 마음도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 보고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지니까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면 안 돼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들어오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나를 깨고 나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는 일들이 있을 때 은혜가 움직이고 사랑이 움직이고 생명이 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예배조차도 어떻게 돼요? 느껴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는데도 3일이 지나지 못해서 먹을 거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의 불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는 바로 영적 무감각 문둥병이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35절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응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영적 감각이 살아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면 이제 춤을 추십시오. 성령님께서 애곡을 하면 가슴이라도 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시면 기뻐 일어나 노래 부르십시오. 아픈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죄악에 된 일이 일어나면 화도 내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